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체험하고 믿는 경우는 많지 않다.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면 체험한다. 우리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생각했던 그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또 간증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체험하면 믿을게요 라고 해서 체험하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체험하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체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믿음으로 가고 또 체험하고 믿음으로 가고 체험하고 이렇게 서클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계속 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충만한 빅토리 교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의 얼굴을 거울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어떠신지? 네. 웃음이 있는지 근심이 있는지. 제가 지난주에 그린레인 맥카페 거기를 금요 기도회 마치고 갔었는데 우리 유문숙 집사님도 계십니다마는 가니까 우리 유문숙 자매님이 거기 커피 내리는 그 분하고 바리스타 분하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인사를 이제 반갑게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종종 저를 그 맥카페에서 봤었는데 증인이 계시니까 봤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항상 이 눈썹부터 웃고 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눈썹으로 웃는 게 뭘까를 지금 어제 밤에 자면서까지도 연구를 했습니다. 눈썹으로 웃는다. 여러분의 눈썹은 웃을 수 있으신가요? 네. 아직까지 답은 못 찾았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눈썹으로 웃을 수 있을까? 예. 우리 예배 시간에 오시면은 여러분의 얼굴이 무기가 아니라 평안을 전달해 주시는 그런 평안의 사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른 아침의 풍경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부들은 지금 그물을 씻어 내리고 있고 이 호숫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침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죠.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시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 되어서 떨어진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저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텅 빈 채로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배를 좀 호수에서 좀 떼어서 내가 좀 앉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호숫가에서 배를 조금 띄워서 예수님이 거기에 딱 앉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텅 빈 배, 절망의 배, 허탕질하고 온 낙심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텅 빈 곳이 어딘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 낭패가 어디 있는지를 아십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절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오랫동안 어부로서 인생을 살았습니까?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동업자들과 함께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자존감 낮아지는 일입니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내 인생에도 이런 위기와 위험이 찾아올 수 있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공허감, 그 공허감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외로움에 몸서리치고 있는 삭개오의 집으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편 6명을 두고도 허전하여 채워지지 않은 느낌으로 우물을 찾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텅 빈 곳, 절망과 좌절이 있는 곳, 실패의 흔적이 있는 곳,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와 있는 우리 인생 안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밤새 수고하고 왔는데 이제 그물 다 씻었는데 집에 가서 좀 허탈감을 가지고 좀 쉬어야 하는데 다시 나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지금 나가봐야 아무 수확이 없을 텐데 내가 이 일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갑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훌륭한 선지자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신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선각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존중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다가 오랜만에 훌륭한 선지자 한 분이 나와서 말씀을 전하니 이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이 자세,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이야기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 자세가 결국은 베드로를 제자 베드로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안에는 거역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이 기로에 서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관계 설정을 맺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습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오너가 있습니다. 내가 직원이 되기도 하고 내가 오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국가 안에 소속된 국민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팀이 있으면 리더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이끄는 리더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 설정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대화를 주고받으며 때로는 명령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리적인 순종의 마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는 거역보다는 순종이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사에게 순종하는 것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러나 가끔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의 명령과 성경의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고 리더의 명령과 부모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높은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국가와 성경의 요구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요구와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요? 당연히 성경의 명령에 순종하되 지혜롭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베드로 자신이 썼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가 배웠던 신앙은 뭐냐 하면 순종인 것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 국가를 항상 거역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국가의 명령이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지혜롭게 그 국가의 명령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지 일반적인 모든 납세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높이 세워주신 국가의 권위에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인생을 요약하면은 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에게 순종하여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순종. 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할 때 이 순종은 한 번의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원어상 보면은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분이 자기 주석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을 들이셨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청소년기를 맞이해서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가 커지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틀린 게 많네. 우리 부모님 잘못하는 것도 많네. 부모님이 진짜 하늘처럼 생각됐다가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부모님이 옳지 않은 것도 많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반항심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반항심이 청소년기를 거쳐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 반항과 거역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원리는 순종의 원리입니다. 베드로가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선지자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그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에게 2명의 제자가 찾아옵니다. 우리 좀 훈련시켜 주십시오. 우리도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프란시스가 그러면 저기 배추가 있는데 배추를 저 뒤뜰에 뿌리가 위로 오도록 해서 한번 심어보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간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뿌리가 위로 오도록 심으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프란시스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리 와 보세요. 내가 농사를 지은 지가 30년이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배추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안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프란시스가 너무 오랫동안 수도를 닦다 보니까 참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근데 한 명의 제자는 시키는 대로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누구를 제자로 삼았을까요? 이 친구 쓸만하네. 똑똑한데? 그러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자네 굉장히 똑똑한데 여기 있지 말고 내려가서 열심히 일하게 하고 돌려보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순종이 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19년) 반 정도 전에 저는 뉴질랜드에 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제 지난 인생을 살아보면 참 불순종한 것도 많고 거역한 것도 많고 그랬던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수도 많고 누가 그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그때 참 잘못했구나. 그때 참 실수했구나. 그때 참 순종을 못했구나.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은 그나마 좀 잘한 거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하는데 뭐 그렇게 잘한 것도 아닙니다. 들어보시면은 그것도 자랑이라고 하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할 얘기가 없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묵상하다가 생각난 게 있어가지고 저는 원래 한국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여기 영어를 좀 배워야 되겠다. 보니까 제가 있던 데가 영어를 많이 쓰던 곳이라서 앞으로 한국에도 이제 밀레니엄 21세기가 되고 하면은 한국 영어를 많이 써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영어를 배워서 들어가서 멋있게 목회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있는 동안에 사역은 하지 않고 영어만 좀 배우고 그런 마음으로 왔고요. 영주권이 있는지 워크비자가 있는지 전혀 모르고 정말 그냥 소위 무대뽀로 그냥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누가 영주권 신청하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는 당당한 한국 시민인데 여기 뭔 영주권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영주권 하냐고 그렇게까지 교만하게 얘기했던 그런 시간도 있었죠. 그렇게 와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이제 교회를 탐방 갔다가 이제 교회 파트 사역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파트타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중학생 아이들 열심히 이제 지도를 하다가 한 1년이 지났는데 돈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통장에 돈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사는 분이. 돈을 보니까 진짜 뭐 1,000불, 뭐 2천, 아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1,000불, 2,000불 안짝으로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카푸나에 살았는데 집 주위를 이제 돌아다녔죠. 왜냐하면은 그 지역 신문이 들어오니까 일자리를 구해야 되겠다. 전세금을 빼서 와서 살았는데 1년 반쯤 지나니까 없더라고요. 그걸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집을 이제 주변에 돌아다니니까 신문이 그때가 화요일 날 신문이 오면은 그때가 목요일쯤이었는데 대부분 다 이제 빼서 갔는데 목요일까지 안 가져간 거는 이거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해서 제가 하나 훔쳤습니다. 다른 집에 가가지고 이거 안 보는 거구나 하고 훔쳐서 왔습니다. 고소하려면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와서 이제 펼쳐가지고 쭉 봤습니다. 뭘 구하나. 그래서 보니까 드라이버 영어가 잘 안 되니까 드라이버를 이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서 인터뷰를 보고 당당히 합격을 했습니다. 인터뷰 볼 때 막 여러 사람 이름 적어놨더라고요. 한 사람 뽑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갔는데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가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참 기뻤습니다. 일자리를 얻었구나. 근데 궁금했습니다. 나같이 영어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이런 걸 시키나? 왜 나를 선택했니? 하니까 네가 영어 제일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읽어보라고, 영어를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읽지를 못하는 분들이 계신가 봐요. 말은 잘하는데 읽는 게 중요한데 읽었더니 네가 영어 제일 낫다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죠. 내가 제일 약한 부분이 영어인데 영어 때문에 나를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이들하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1년 더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4시에 일어나가지고 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공항에 가면은 호주에서 오는 경제신문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이제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4시에 나가서 한 5시 정도 되면은 1차적으로 일이 끝나고 한 6시쯤부터 다시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배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파트타임 사역자인데 우리 교역자 모두들 새벽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해가지고 자식들 우유도 싸줘야 되고 이 반찬도 만들어줘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는데 그때 교회 사례비는 800불인가 그랬는데 세금 떼니까 한 640불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크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시간이 제가 1시간 정도 비는데 그 딱 1시간 비는 사이에 새벽기도가 있더라고요. 이거 사실은 익스큐즈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목사님 좀 힘듭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려면 그것도 그렇고 제가 이 새벽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딱 시간이 비니까 이거 할 수 없더라고요. 기도해야지. 그래서 새벽 기도를 이제 그 중간 비는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을 가고 정말 성령 충만한 날은 일주일에 2번 가고 뭐 그렇게 이제 다녔는데 제가 갔던 곳이 그 공항이잖아요. 공항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공항 근처 지리를 이렇게 잘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때 교회는 마운트 이든에 있었고 그때 저는 파트타임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습니다. 인발부를 깊이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한 1년쯤 지나니까 교회가 공항 근처로 이사를 간다고 결정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공항에 이미 다 섭렵을 해놓은 상태였거든요.
또 공항으로 이사를 간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제가 나중에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정탐꾼으로 먼저 보내셨구나. 그곳에 지리를 익히게 하시고 그쪽 지역을 익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구나. 그냥 파트타임 사역자인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너 풀타임 사역해 해서 풀타임 사역을 하다가 시간 지나니까 너 담임 목사해 해서 담임 목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1년의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제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시간이 흘러갔고, 목사님이 저한테 새벽기도 와 했을 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시초부터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얼마나 좋아하시는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100번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것이 낫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의 몸이 예배 시간 안에 앉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가서 한 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깊은 데로 갔더니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확이 있는 것이죠. 와, 놀랍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잘 됐다. 야, 이분이 뭔가 신통하네. 요렇게만 잡으면은 나 3년 내에 빌딩 산다. 대박이다 이거. 주식보다 훨씬 낫다. 이분 잘 잡아야 되겠다. 이분 줄을 타면은 조만간에 내가 갑부가 될 수 있겠고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며 살 수 있겠다. 이렇게 베드로가 세속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무릎 아래 들어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갑자기 주여가 나옵니다. 훌륭한 선지자 정도로만 알았는데 그동안 두터운 예수님의 인성의 껍질에 가려서 신성을 보지 못하다가 이 순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어획을 가지고 드디어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고 있는 현장에 베드로가 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이시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하고 동업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나를 떠나주세요. 거룩이라는 것은요, 절대 타자를 의미합니다. 절대 타자, the other. 절대 타자. 이 피조물의 세계에 속할 수 없는 절대적인 타자. 창조되지 않았고 어떤 손에 의해서 기동하는 존재가 아니고 어떤 흐름에 의해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닌 절대 타자, 언제든지 완전하고 언제든지 완벽하고 독립적인 존재이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습하고 굉장히 동일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소명을 받는데 그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이사야가 무엇을 목격했는가 하면요, 그룹들이라고 하죠. 그룹은 천사와 같은 존재인데 사람의 얼굴을 가진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날아다니는데 날개가 6개가 있습니다.
2개도 아니고 4개도 아니고 6개. 그리고 그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발을 가리고 2개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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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3번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던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발을 가린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차마 볼 수 없을 정도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렸다는 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가 살아왔던 인간의 모든 역사와 문화들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그룹들이 자기 발을 가릴 정도입니다. 그때 그들이 노래했던 것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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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환상을 보면서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 죽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을 입에 대시고 정결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친밀성 좋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하나님을 가볍게 대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두려움을 안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삶의 행동과 태도와 모습, 언행심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할 것인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잖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파생적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파생적 거룩. 하나님은 절대 타자로서 항상 거룩한 분이지만은요, 사람은 절대 혼자 거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거룩할 수 없는 100%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수행으로서, 자신이 자신의 윤리로서 어떻게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야말로 엄청난 교만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파생이 되어 나한테 밀려와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파생적 거룩함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은 거룩하다, 유월절 거룩하다, 칠칠절 거룩하다, 초막절 거룩하다, 어떤 특별한 시간을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시간들은 일상적 시간하고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 날들이 거룩한 시간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거룩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옷을 입히고 죄를 사하고 제사장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아니, 제사장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밥을 더 많이 먹습니까? 힘들면은 지치지도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데 왜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파생적 거룩함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라, 이곳이 내가 선택한 곳이니라, 이곳이 거룩한 곳이니라. 아니, 예루살렘 성전이 뭐가 대단하다고요? 똑같은 장소에 불과한데요, 땅에 불과한데요, 건물에 불과한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거룩할 수 있는 길은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거룩하심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부가 이 말들을, 훌륭한 말을 내가 좀 모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말들을 다, 훌륭한 말들을 모았습니다. 100마리. 이 말들이 최고의 말들이다. 그리고 이 말 목장에 가둬놓고 음식을 계속 먹입니다. 좋은 음식을 계속 먹입니다. 근데 단 물은 주지 않습니다. 계속 음식을 먹입니다. 물은 주지 않습니다. 목마릅니다. 말들이 목이 너무 마릅니다.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마부가 목장의 문을 열어주면서 저 시냇가로 말들을 내보냅니다.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거의 시냇가쯤 다다랐을 때 마부가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 때 그 100마리의 말 중에 멈춰선 마리는 4마리였습니다. 이 4마리는 어떤 말인가? 아랍 순종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랍 순종, 이 말은 기원전 3000년부터 내려오던 명품, 명마라고 합니다. 아주 기품이 있고 체구는 작지만은 이 밸런스를 잘 맞추고 굉장한 속력과 지구력을 가지고 있는 명마 중의 명마, 아라비안 순종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만이 주인의 소리를 듣고 절제에 이를 수 있었다. 육신적인 이 갈급한 헐떡이는 이 마음으로 물을 찾아가서 물을 마셔야 하는데 주인이 피리를 부니까 이 순종들만 딱 그 자리에 섰다는 이야기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입니다. 그러고 보니 순종과 순종은 같네요. 순종입니다. 세상은 목말라 하던 그 우물물을 마시기 위해 열심히 진격하고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편안히 살아가기 위해서, 3대, 4대가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의 피리 소리를 들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가 가던 길로 가서 목마름을 죽일 수 있지만 교회는 멈춰 서는 집단입니다. 주인의 소리를 듣고 절제하는 집단입니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주인의 그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나니까 나의 육신적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주인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달려가는 일반 말들이 아니라 순종.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의 역사가 힘이 되어서 멈춰서는 것입니다. 아니구나. 나의 주인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설 수 있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베드로가 무릎 꿇어서 나를 떠나서서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사람 잡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 잡아도 됩니다. 고기 잡으면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잡는 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그가 하루는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잡히네요. 3,000명을 하루에 잡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았을까요? 자기 사람 만들려고 잡았을까요? 넌 내 부하야, 내 말을 따라야 돼. 그렇게 만들려고 잡았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누굴 잡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씨앗을 뿌렸을 뿐입니다. 그 뿌렸는데 10사람이 잡혀서 하나님께 가고 100사람이 잡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고, 베드로는 누구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보고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니 거룩을 체험하고, 거룩을 체험하니까 또 순종하고, 순종하다 보니까 또 거룩을 체험하고, 거룩과 순종의 선순환입니다. 거룩과 순종은 두 양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선순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5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빅토리 처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나는 너희를 그렇게 불렀어. 평생을 사는 동안 한 사람, 두 사람 괜찮아.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겠니?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순종을 습관처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거룩이 우리의 인생에 스며들어와서 파생적 거룩이 되어서 나도 그전에 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이 맥시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10년 전과 지금 많이 달라졌을걸요? 작년과 지금 더 달라졌을걸요? 아마 여러분들의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질걸요? 10년 뒤는 훨씬 나아질걸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명마가 되십시오. 명품이 되십시오. 순종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도 체험하기 원합니다. 다 그런 거지. 다 그런 거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모순되고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 안에도 순종과 거룩이 반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얻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더 깊은 곳으로 더 좋은 부르심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순종과 거룩의 선순환이 있기를 계속 순환적으로 순종과 거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고 주께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역사하실 것입니다. 더 나은 삶, 더 깊은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지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습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북토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우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어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